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텍사스 주와 휴스턴의 역사는 흑암 조직의 세력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고 휴스턴 안에 텍사스를 살릴 중요하게 완전히 예배해놓은 전도 제자들과의 만남들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가는 현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여시고 미국, 캐나다 63개 주와 특별히 중남미 37개 나라 100군데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당대생으로 완성할 교회와 제자들이 세워지며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구조국가에도 그런 전도운동이 시작되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한 이후에 정경은 사모가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한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캐나다 13개 주와 미국의 50개 주와 중남미 37개마다 완전히 예비한 전도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향하여 남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올인할 정말로 전도자와 교회들이 만나주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시며 특별히 텍사스주 안에 휴스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자들과의 만남이 시작되도록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준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휴스턴 지역에 정말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라서 방황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살려준 영 되신 그리스도임이 하나님 복음받아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복음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의 걸음에 만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여 영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지역을 살며 하나님이여 정말 휴스턴을 살릴 하나님 저 옥도와 같은 참된 전도제자들이 하나님 우리 걸음에 만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소원하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가 당대생의 끝이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선명히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볼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말 끝을 정확하게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경의 복음을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정말 굳게 보일 수 있는 정말 언약으로 굳게 붙드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지는 하나님이여 정말 응답받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날마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명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정말 잘못 각인된 모든 부분들이 말씀으로 조명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이 하나님의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정말 뿌리 있게 각인되는 귀한 시간을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정말 뚜렷한 언약이 굳게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게 아꼈노라. 예, 여기 보니까 20절에 거룩한 이름이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땅에서도 떠난 자다.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게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라고만 단정지을 게 아니라 우리 각도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와 비밀들이 더러워졌고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끼고 있다.
이 이름의 비밀이 얼마나 큰 건지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읽어보십시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이 있고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그가 여호와인 줄을 여겨서 사람의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22절에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함이 아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의 의미. 그리고 23절에 계속 강조하죠.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중에 37절에 마른 골짜기에서 말씀을 대언해서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입니다. 나를 너희에게 너희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나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의 요소들도 말하는 거.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 여기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범죄하면 바로 그 임재를 거두어 갔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나오는 성령의 임재 방식은 내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을 줘도 선지자를 세워도 왕을 세워도 제사장을 세워도 메시아의 예표를 줘도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속에. 그래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께로 승천할 때 올라가는 게 더 유익하다. 왜? 육체로 같이 있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계집 여동 앞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승천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함으로 이제 이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하겠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 그거를 벌써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을 해놓습니다.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 살아있는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그 새로운 생기,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속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것 구약시대 임재했다가 거두어 가기도 했어요.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는 포커스입니다. 지금 이름. 그리고 이사야 1장을 제가 어제 언급은 했습니다만 조금 읽어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시면 차근히 읽어보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이름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불신자 이야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다 놓치고 언약 다 놓치고 있다. 지금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나귀 이야기까지.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고 십자가에 심지어 못 박아버렸죠.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도 탄식을 합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게 기존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예요. 발바닥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는데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다. 터진 거,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는 것. 어떠한 갖고 치료되겠습니까? 뭐 상담받는다고 됩니까? 뭐 여행을 간다고 되겠습니까? 쇼핑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7절에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거든. 겨우 살아남아 버티는 정도밖에 안 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들을 꼭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뭘 위해서 남겨졌냐? 단순하게 살아남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만 말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둔 자. 성경의 전도운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자. 성경의 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는데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진짜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죄악은 다 있었어요. 의인 10명이 없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하말티아를 이야기하면서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 생각은 막 욕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흠도 티도 없이 착한 사람 10명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그 표적의 한복판 딱 맞게 방향 맞추어서 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성경의 복음이 나의 것, 성경의 전도가 나의 것, 성경의 끝이 나의 것으로 정확하게 방향 맞춰서 사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요런 사람, 지금 이 시대의 텍사스 휴스턴에 요런 사람 10명만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 당시는 10명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보면 한 도시에 한 명만 나와야 돼요. 이디오피아 넷이 한 명만 나와도 한 나라에 한 명. 빌립보, 루디아, 데살로니가 여성, 고린도, 브리스가라고 한 명만 딱 일어난다 그래도 산다. 지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 때 믿음을 보겠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들려와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던지올 것이다. 예전에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청소년 중학생 한 명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기도응답 받을 때 그 본문을 보고 한 달 만에 하나님 우리 뒷산 저게 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았다고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뒷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갖고 포크레인이 깎아가 덤프트럭에 실어가 내립지에 묻었대요. 그래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졌다고. 그건 자기 믿음인데 어쨌든 그만한 믿음 자체가 지금 없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내용과 핵심도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이건 좌충우돌이요 시행착오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뭐 때문에 교회 가면 뭐 때문에 예배드리 뭐 때문에 찬양하는지 추상적이고 피상적이지 핵심을 다 놓죠. 그러니까 진짜 뭐 우리 옛날에 웃긴 이야기로 그 전차에 받쳐가 사는 거야. 차에 받쳐도 정신이 멍할 건데 탱크에 부딪히는데 그 정신 원장에서 멍하니 주일은 왜 가며 예배는 왜 하며 봉사는 왜 하며 의미도 아무것도 모르는 핵심의 내용과 핵심의 방법과 핵심의 목표도 다 잃어버리니까 정말 목재 없는 양과 가지고 유리함에 방황한다.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텍사스 휴스턴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 가는들아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황금 몇 억씩 몇십억씩 낸 거 내가 뭐 유익하냐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창조주인데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서 사실은 경제도 필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만 딱 나와주면 역사할 건데 지금 이해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미. 얼마나 너희들이 많이 했냐. 얼마나 많이 바치는지. 그리고 피 냄새와 그 태우는 냄새가 그 막 중요한 그 화목제물 드리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이 되면 막 완전히 이스라엘 전역이 피바다 강물이 피강물이 돼버리고 아예 하늘은 까만 짐승 태우는 연기로 가득 차고 세마포를 입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옷은 피로 물들어 벌겋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피제사를 받겠다 그랬는데 번제, 소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 모든 제사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는 필요 없대요 이제는. 왜? 의미를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피 뿌리는 예배를 받는다는데 피만 뿌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빨간 피만 뿌리고 있고 짐승만 태우고 있지. 왜 태우는지 피를 왜 뿌리는지 참된 제사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의미 놓치고 피 뿌리고 있고 의미 놓치고 번제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역겹다까지 지금 표현합니다.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선데이 크리스찬들에게 완전히 전국을 찌르는 말도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네. 성전 마당만 밟고 나가는 거 그거 지금 그게 예배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럼 참된 재물을 갖고 와라 그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의미 예물이 증가한다.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다. 예물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땅에 소산을 드렸냐? 안 그러면 어린 양의 피 붙잡은 예배를 하나님은 받았냐? 요게 중요하거든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다. 분양을 하나님 기뻐한다 그랬어요. 흠양하겠던데 가정이 여긴대요. 의미도 모르고 분양하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주일 예배다 수요일이다 금요철이다 선교대회다 산업선교다 아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성회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모여가지고 막 중남비도 얼마나 찬양하는데 막 예수 농부에 막 이러면서 막 그리스도 예수라는데 부득부득 뛰고는 메시지 나오면 다 졸아요. 못 듣고 있어요. 의미 모르고 입으로만 그 박자와 리듬 타고 있다니까. 안 받는다요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도 그랬죠. 이번에 그 파나마에서 민수기 14장 15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당대 세계복음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 굉장히 열받겠지만 민수기 14장 15장을 딱 읽어보면서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것은 나에 대한 반역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을 저주했다. 성경대로 확인해보면 맞아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이 시대에. 그거 보세요.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까. 자꾸 너희들이 뭐 예배 드린다 찬양한다 내가 참 들어주는 게 힘들다. 의미도 모르고 막 철야를 하니 금식을 하니 일주일 금식을 하고 뭐 한 20일 금식을 하고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들 보니까. 의미도 모르고 막 종교생활하고 율법으로 행위로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곤비하대요. 그걸 지금. 특히 15절에 왜 기도응답이 한답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이 피는 뭐죠? 에스겔 3장에도 나오는 의인과 악인에게 복음 증가하지 않으므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시킨 그 피가 가득하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의미 전달 안 함으로 죽어가는 그 손으로 와가지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나에 부르짖고 있으니 도저히 나는 너희들 그걸 받지 못하겠다.
16절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이 선행 그러니까 착한 참된 선행이 뭐냐는 거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정확하게 밝게 증언해서 살리는 것이 선행이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뒤에까지 읽어보면요. 22절은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들. 특히 예레미야가 4장에도 보면 금이 빛을 잃었고 얼굴이 숯보다 검어서 아예 그 홍포를 입고 빨간 옷을 입고 길리우면서 대리 통치권자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수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덮고 앉아있다라고 예레미야가 4장인데 그 거름더미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배설물과 똑같이 똥이나 배설물이 아닙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덮어쓰고 있어요. 영적인 축복 다 노리고 세상의 부귀영광과 영화로운 걸 덮어쓰고 거기에 안주하는 인생이 됐고 떡을 떼어줄 사람도 없고 물을 줄 사람도 아무도 없이 다 죽어간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내 성을 아무도 돌아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열받았다고 됐어요. 아무도 이 성을 돌아보는 자 한 사람만 나오면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건데 선지서들이 다 그 이야기 똑같아요. 또 좀 이따가 조금 찾아드리겠습니다만은 완전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 사도계인 서기관이나 지금 말세시대 때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교회 지금 WCC다 완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곳이나 천주교회나 모든 지금 기성교회들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25절로서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리라. 특히 중요하게 말한 건 26절에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나 하나님이 하신다죠.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찢기가 온전히 청결하고 혼잣물이 제해집니까? 원색의 성경의 복음, 원색의 성경의 전도, 원색의 성경의 끝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는 마지막 복음, 마지막 전도, 마지막 끝이 된 것처럼 결국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가서 이 운동이 하다가 끊어진다 그래도 이 운동이 이렇게가 완성되는 건 이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밝혀서 되지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더라도 똑같이 성경의 원색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하는 거지 다른 방법론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성경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나중에 성경들은 틈이 나실 때 한번 쭉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가 그래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지금 다민족 현지인 불신자 가운데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게 풍성한 의미인지 알게 하려고 하셨다. 그 다음에 성경 하나를 더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을 한편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제가 첫날부터 계속 계시라는 각도, 비밀이라는 각도, 또 아무나 이걸 듣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구별했고
당대 세계모학 완성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꼭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건데요. 7절입니다. 6절부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한테 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오바마든 뭐 빌 게이츠든 뭐 리그 워렌 목사든 또 뭐 저 조엘 오스틴이든 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말은 쭉 했는지는 말을 한 번만 언급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지나갔는지는 몰라도 이것만 말하고 이거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아네르 목사도 그랬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 들었고 오직 예수도 하고 많이 가르쳤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초대교회가 말해야만 되는지 이것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이야기죠. 그 비밀을 모르죠. 아유 누가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돼서 한번 하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교회, 말세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부른 게 아니고 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해야 되는지 이 비밀을 지금 모른다는 건데요. 왜 모르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그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도 안 보여요. 또 귀로도 못 들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을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눈으로 보였다면 달려들게 돼 있죠. 감추인 부화밭을 사듯이 우리는 지금 당대 세계문화 사역이 감추인 부화밭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미쳤다 하겠지. 저것들이 왜 좋은 직장들 좋은 자리를 다 놔두고 저렇게 티 나갔을까? 바보 멍청이가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몇천 불씩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뭐 조성 목사는 원래 한국에서 좀 욕먹었어요. 별로 입지가 없어요. 욕만 많이 먹었지. 근데 구성의 목사나 저는 다락방에 괜찮거든요. 유 목사님한테 인정도 받고 뭐 15년 동안 미국 왔다가 답답했는데 이번에 하와이에서 막 알류세월 너무 막 기뻤다면서 메시지 할 만큼 그래도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제 이름 석자되면 한국에서 대부분 다 알고 구성의 목사도 학교를 맡길 만큼 또 인정받고 서울대 출신이고 괜찮아요. 근데 왜 그냥 예 하면서 뒤로 해도 되는데 왜 딱 놓고 시작을 하느냐? 감추인 부하마치입니다. 이미 바톤이 넘겨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톤을 잡았다면 생명 걸고 뛰는 거예요. 바톤 넘겼는데 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세대 목사님들이 막 뛰다가 우리는 아니다. 우리 후대가 하는 거다. 그러고 너희들이 엘리트 돼서 해라고 뚝 주고 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별짓 다 하는 겁니다.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바톤을 가지고 줘야 되는데 바톤 받을 놈들이 비리비리하고 눈 풀려고 맛이가 있으면 왜 줍니까? 끝까지 들고 뛰어버려야죠. 그러니까 뭐 후대를 없애는 사상이다 그러니 천천만만해요. 지금 우리가 뛰는 팀의 80%가 다 지금 대학 청년들이 갖춘들입니다. 이건 틀려요. 공무원 직장 사표 쓰고 오고 결혼 신혼여행으로 저기 쿠바 와가지고 쿠바도 뭐 하바나 이런 데서 관광하는 게 아니고 아예 사역하는 데 오고 아예 자기 직장들 딱 놓고 가치관 바꿔놓고 움직이거든. 이런 애들이 일어나야 사실은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 못해요. 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만 보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한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경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추인 보아밭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 보고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볼 겁니다. 왜 미친 짓이냐? 자기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비랑으로 가가지고 자료 다 카피해가지고 주고 컴퓨터에다가 자료 다 넣어가 화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밥값까지 다 사주고 그냥 뭐지 저게 뭐 하는 거지.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그들도 그렇게 해야 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 이거는 돈이나 여러 가지 계산을 놓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돈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오는 사람들 우리는 같이 뛸 수가 없어요. 자기 돈들 생돈 다 내놓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강의를 우리가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강의하는데 저도 옛날에 강의 한번 떡 했는데 한 강의에 100만 원 받은 적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한 강의에 100만 원씩 받았다면 저는 벌써 집 몇 채 사야지. 근데 아니라니까. 너무 귀한 계시기 때문에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근데 언제 기쁜 줄 압니까? 계시를 계시로 받는 사람 나타날 때 정말 기뻐요. 아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이 더운 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고생해라. 이 말 받을 사람도 없다. 이런데 아놀드 목사처럼 다 이걸 계시로 딱 받는 사람들 딱 보면 중작자들 가운데 눈물로 이걸 회개하면서 받는 사람들 딱 보면 그때 그 기쁨 그거는 다른 거에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정말 감사하게 있구나 역시. 11절에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매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매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끄떡끄떡 하는. 우리나라 옛날 시에도 뭐 그저 웃지요 그러는데 그냥 웃어야 돼요. 말을 해줘가지고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말해주고 말한다고 이게 이해될 일이 아니거든. 왜냐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은혜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성경의 전도로 성경의 끝을.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거 가진 것처럼 말하는 거죠. 100명도 안 되는 목사가 10,000명 되는 목사 앞에 땅땅거리고 말하는 이거는 뭐죠? 숫자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10,000명 관리하는 거 그것도 능력이거든. 그러나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분이 그 하와이 와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작은 전도신학원이라고 옛날 뭐 그랬대요. 완전 역전탈 하면 난리 나죠. 10,000명 목회하면 많이. 내가 몇 세 그래. 제자가 하나도 없거든. 물어보더라고. 네가 내 깠다며? 그래. 예. 왜 까는데? 그러길래. 아니 다 깠습니다. 저는 80만 명이면 뭐하냐. 성경에 보면 성경 끝 모르는 제자 하나 없으면 뭐를 위해 지은 거지. 10,000명이 뭐냐. 제자가 있어야 되냐. 구약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10,000명이 있다면 감사한 거고 없다면 큰일 난 거고. 크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큰 교회는 큰 위기가 있어요. 큰 교회는 크게 무너져버려요. 작은 교회는 또 자립도 안 될 만큼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큰 교회가 당세복을 하고 작은 교회가 당세복을 못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클리어한 교회라면 크든 작든 쓰임받아요. 근데 대부분 큰 교회들이 쓰임 못 받고 있습니다. 핵을 다 놓치기 때문에.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우리 보고 아이고 그렇게 바보같이 뛰어다니냐.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면 그 말하는 사람이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가치를 모르거든.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똑똑하게 아이고 자기 챙겨가 딱딱 챙겨가 먹고 사는 거 베이스 배경 대비책 1차 2차 3차 4차 대비책 딱 만들어가 쫓겨나도 몇 명 끌고 나가 교회 따로 세가 이런 전략 꾸미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하면 지교회 하나 맡아가고 내 밥 먹고 잘 살까 눈 벌게 돌아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들 보고 멸망받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안타깝죠. 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들을 뭐랄까요? 차별한 건 아니지만 선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읍시다. 우리가 설계도면을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집은 그냥 뚝딱뚝딱 나무 잘라 붙여도 만들어요. 그러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설계도대로만 해야 돼요. 성경대로만 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을 겁니다. 출발하시죠. 이거 딱 했는데 갑자기 한지호 선교사님 홈디포로 가가지고 갑자기 막 차에다가 삽하고 막 꽃갱이하고 막 나무 파가지고 아, 목사님 빨리 지읍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이분이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어떻게 지을지 이해를 못한 거고 금방 표시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홈디포가 아니죠. 전화를 걸어야 돼요. 어디로? 완전히 그 뭐죠? 굴착기 땅 파가지고 막 포크레인 이래가 H자 빈 바가가 기초 다지는 그 회사에 전화 걸어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비슷한 연배의 목사들하고 당대에서 이야기 딱 하는데 자기는 개교에 어떻고 저쩌고 부흥시키고 요즘 뭐 성도가 좀 늘어나서 새벽기 때문에 몇 명 나오고 이런 소리 딱 들으면 이 친구는 당대 세금모하고는 관계가 없고 결국은 내 교회, 내 성도, 내 거 요거 하다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육신적으로 목회하는 수준 그 이야기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가지고 당대 생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알게 돼요. 뭘 봐라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떤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대화를 하면 그렇구나. 아, 이분은 지금 세계보고 이런 건 아니구나. 그냥 너무 이게 클리어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막 이걸 들어놓고도 막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다닌다는데 그것도 틀린 거고 아, 저분은 지금 뭘 못 봤고 그냥 분별이 돼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안 해도 대화해보면 이 사람 뭘 위해서 살며 최종 목표는 뭐며 지금 성경에 말하는 핵심의 내용 방법 끝 이걸로 딱 보면 뭐 은사는 20개 뭐 5,000개를 받았대도 대화해보면 은사의 목적은 생명운동, 전도운동, 당대성의 완성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표적이 따르는 이유도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 표적을 줬는데 표적 가지고 이 표적이 어떤지 그러고 설치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보면 분별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표, 그들의 끝, 그들의 관심사.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톡톡 해줄지도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은 지금 그렇고. 근데 누구 이야기처럼 군뱅이 보고 자꾸 뛰어다니라 그러고 펄떡펄떡 뛰는 사슴 보고 굴러다니라 그러면 시달리듯이 군뱅이는 굴러다니도록 사슴은 뛰어도 그냥 그렇게 둬야 돼. 그래서 길가는 길가대로 가시떨기는 가시떨기대로 돌밭은 돌밭대로 옥토는 옥토대로. 그러나 지금 시간표는 슈사는 옥토 30배, 60배, 100배들을 빨리 도와서 빨리 확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 하나 더 봅시다. 몇 군데를 조금 더 볼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 따라서 그들이 정확한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면 축복받고 놓치면 했던 그 증거들이 지금 나오는 이건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좀 찾아놓고 적어놓고 체크해 보시면 이사야 28장 7절에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제사장적 그리스도의 예표적으로 기록됐다 그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참선지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고 인간 제사장 가지고는 안 되고 인간 선지자 가지고는 안 되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의 수많은 왕들 이야기를 한 이유도 인간 왕 가지고는 안 되고 참된 왕이 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다 타락하고 무너졌던 말씀들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나시린 달라고 정확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네가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된 것처럼 지금 수많은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환상도 잘못 풀고 재판도 잘못하고 메시지를 멀리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교회를 끌고 가는 목표도 없고 교회를 치리하는 목표도 자기 말 듣는 사람 전부 칭찬해주고 자기 반대하면 잘라버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는 시대가 똑같다. 8절을 보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따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지금 유창하게 하는데 핵도 없고 더듬거리는데 핵도 없고 완전히 지금 강단 메시지 자체도 다 지금 맛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9절을 한번 보시면 특히 예레미야가 그런 메시지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지금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비밀, 감춰진 비밀이 드러날 때 놀라게 된다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 5장 13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선지자들 속에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놓쳤기 때문에 80만 명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는 윤리, 도덕 문제, 돈 문제, 여자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놓쳐서 그래요. 그렇게 비춰집니다. 자식들과의 돈 문제로 싸우고 법정 소송이 되고 장로들이 법정으로 소송 건 것처럼 보여도 강단에서 이 세 가지가 안 던져졌기 때문에 그런 소송의 문제가 터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를 잘하려면 장로를 잘 키워라. 장로를 아무나 세우지 마라. 장로 치료를 일으켜라. 그거 자체가 뭐냐면 근본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니까요. 신약 성경의 14권의 서신을 보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대한 문제, 음란 타락에 대한 문제, 이단에 대한 문제, 그거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라고 쓴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근본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단이 들어왔죠? 왜 교회 안에 음란이 터졌죠?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걸려들었죠? 왜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 왜 이게 근본적인 부분이 왜 놓쳐져서 왔느냐면 성경의 복음이 원색으로 안 전달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원색의 복음만 계속 증거됐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메시지를 준 거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는요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뚫려서 보여요. 아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베드로와 초대교회와 바울과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모든 멤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화되고 변질되면서 수많은 문제가 다 터진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것만 회복시킨다면 완전히 강단에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 끝이 전달된다면 교회는 초대교회, 그래서 계시록의 7개 교회,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보여주면서 7개 교회가 섰지만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말세 때는 결국은 뭐 제가 마지막 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대학사역을 오래 했지만 대학사역은 대학생들 갖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대학을 사는 겁니다. 대학을 교회화시켜요. 대학생들만, 물론 대학생들의 모임도 교회지만 교회라는 개념으로 대학을 접근 안 하면 대학 복음화를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주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유도 그 교회들이 그 주를 장악하면서도 누구를 먼저 이렇게 세워야 되냐. 일단 옥토인데 결국 대학들이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젊을 때 자기 인생을 드릴 사람. 우리나라도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이 22살, 23살 때 자기 인생 우리나라에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과 150년 전에 복음 들고 들어온 사람들은 목을 잘라주겠다는 IS하고 똑같은 짓을 했고 서울에도 가면 가톨릭의 그 성지로 불리는 절두산이라고 목 잘랐던 산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불과 150년 전에도 우리는 모슬렘이 하는 짓 똑같이 했지만 희미했지만 그래도 복음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된다. 급속하게 성장되는 반면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희미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에 대한 완전한 가격.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 유럽 교회가 문 닫는 이유, 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9가지 무슨 7가지 이런 소리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감리교에서는 교회 안에 나이트클럽도 만들었는데 아니 나이트클럽은 나이트클럽으로 가야 돼. 교회 안에서 시설이 약하다니까. 그럼 콜라텍도 만들어주고 담배도 교회 안에서 다 들어가면 교회는 그런 무슨 뭐 공부를 교회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 공부는 최고의 학원으로 최고의 학교로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못 따라간다니까. 왜 그걸 합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만 전달하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이거 하나가 통하는 사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이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은혜라니까. 이거 알아들으면 딱 신앙생활이 너무 심플해지고 또 깊어지고 정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이제 거짓 예언을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좁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쩌느냐. 선지자들이 말씀 놓치고 제사장들이 권력 다툼하는 시대로 가면서 다 무너졌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도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우리는 봤잖아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너무 깔려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 완전히 중세 타락 천년이 와버렸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앤드류 선교사님은 이태리 로마 가가지고 카토콤을 갔다가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오로 성당을 갔는데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 놓은 무덤 안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중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른들 팔로 잡아가 4-5명이 둘러싸야 되는 완전 덩어리 대리석, 높이는 거의 한 3-40m 되는 쭉쭉 뻗은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데서 완전히 하나님 행사하면서 탐욕과 권력과 모든 부패의 온상을 다 한 게 로마입니다. 그게 천년을 흘러왔답니다. 예레미야 8장 1절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변에서 분토가 뜨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한이 묻혔는지요.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의 뼈, 선지자들의 뼈, 주민들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서 아예 땅에다 펼쳐버린 놓겠다는. 완전히 이게 좀 무슨 말이죠. 그만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메신저들의 역할, 목사들의 역할, 선지자들의 역할, 사역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예레미야 8장 9절의 10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자, 여기서 거짓을 행했다는 말은 거짓말도 했겠지만 뭐가 거짓입니까?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 참 선지자, 예수만 참 제사장, 예수만 참된 왕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 게 거짓이요. 그게 죄악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3절을 보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세술에 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에 취해야 되는데 완전히 말씀을 놓친 상태로 다 빠져버린 현실. 예레미야 23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을 위해서 메시지를 만들어 갖고 던지고 있지,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 자기 사역을 따를 많은 스승을 찾고 있고 그들의 사역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내서 전달하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 그런 목사들, 그런 선교사들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마음에 찔려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과 같이 아프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을 때리거나 창을 찌를 때 목자 그 지팡이 끝에다가 빼쭉한 거를 꽂아놨답니다. 잘못되고 있는 데를 찌르면 아파야지 돌아오지.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두려울 때 그걸 안 하는 거지.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강하게 들어오면 누가 그러잖아요. 똑같은 칼인데 강도가 찔러서 나오는 피와 의사가 찔러서 나오는 피, 똑같이 칼로 찔렀지만 강도는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고 의사는 찔러서 살리려고 찔렀단 말이에요. 그럼 메시지라는 건 사실은 강하게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가 전달됐다면 아파도 그걸 받으면서 삽니다.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달콤하고 부드러운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아니면 악독과 저주와 죽음과 실패밖에 안 납니다. 지금 메시지가 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라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말씀 회복하면 다 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선지자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우리가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거 회복하고 나간다면 산다. 주선 살고 텍사스 주 살고 미국 살고 중남 살고 다 산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당대 세계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장로님을 왜 기름 붓습니까? 왜 목사님을 기름 붓습니까? 왜 권사님을 기름 붓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죠.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위임된 거예요. 그러면 뭐 학생들이나 국민학생들은 아닙니까? 아니요. 기름 부음은 그 기름은 성령 부음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인 기름 부음은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만인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 때는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성령을 보호합니다. 그 말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남종이나 여종 모두 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 나는 휴선 살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다. 그거는 교만도 아니요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사역자고 그들이 이 메시지를 할 때 그건 교만함이 아닌 담대함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왔죠. 인간의 실상,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있는데요. 인간의 실상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 사람이 말은 이렇게 자칫 잘못 받으면 저 분이 한 말이다 그렇게 봤지만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확인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변함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 한 군데를 더 찾아봅시다. 여기 지금 성경 구절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인간의 실상을 좀 잘 표현한 내용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인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상태입니다. 뭘 하더라도 평안함이 없어요. 막 분노와 막 괴로움과 막 남을 갖다 그냥 파멸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게 인간의 실상인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왜 그러냐? 영적 문제라는 말은 반드시 그거 뒤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죄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분이 다리를 갖다가 자기 자식이 달달달 떠니까 엄마가 다리를 치면서 야 이놈아 이거 영적 문제다. 왜 다리 떨어? 다리 떨면 안 돼. 복 나가 이러는데 다리 떠는 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영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인데 하나님 말씀 받는 데 관심이 없다. 공부 잘하고 엘리트인 게 그게 영적이에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예배가 안 된다. 그것도 영적 안에서는. 메시지만 하면 잠잔다. 잠자는 게 영적 문제입니까? 잠자는 게 무슨 영적 문제? 근데 말씀 선포되는 영적인 비밀을 받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찬양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요소는 영적 문제.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말씀을 못 받고 있다. 일이 영적 문제. 자식이 너무 능력 좋고 돈은 너무너무 잘 버는데 예배 드리는데 관심 없다.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자, 영적인 거는 영적인 축복을 빼앗는 겁니다. 육신적인 걸 주놓고 영적인 걸 빼앗기 위해서. 그럼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하고 나면 우리 3일만 금식해도 라면 둥둥 떠다니고 막 족발 떠다니고 통닭 떠다니는 판에 40일 금식해서 그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40일 금식인 게 아니라 완전 인간의 상태에서 모든 당하는 고통을 다 당했거든요. 가장 필요한 걸 줬다니까. 지금 딱 필요한 거예요. 내한테 지금 딱 필요한 거. 돈이면 돈. 안 그러면 뭐 성공이면 성공, 일이면 일. 가장 필요한 거. 이번에 저희들 그 당세복에 한 명 따라온 애가 있는데 보스턴에 있다가 시애틀에 이제 엔지니어 박사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누나가 이제 당세복 결론 내리고 동생 보고 오라는 거죠. 근데 얘 천재기가 있어요. 약간 자백기가 있어요. 뭐 하나 집중하는. 내가 계속 메시지를 듣는데 조금 제가 툭툭툭 던지면 애가 이걸 제대로 받아요. 내가 물었죠. 너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너 유덕, 그러니까 그 워싱턴주 주립대학 거기 박사과정 가는 거 만약에 내려놔버리고 당대 세계봉헌 이 순회사를 위해서 네 인생 온전히 드리라고 함께
이것만을 위해서 뛰어라고 한다면 너 깨끗하게 딱 버릴 수 있냐니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진실하게 말해요. 근데 이게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시애틀 가면 영적으로 힘없는 게 또 안 될 것 같아요. 학교를 휴스턴으로 옮길까요? 그래. 그럴 필요는 없던데 그랬는데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얼마나 내 그 내신 성적 공부 열심히 하려고 점수 잘 받으면 그렇게 그 점수 하나 B 받으면 죽는 줄 알고 80점 나오면 죽는 줄 알고 그게 인생 가치관인 줄 알고 그렇게 용서인데 지금 아줌마들 고등학교 때 성적 물어보는 거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좌우하는 모든 것인 줄 안다니까. 안 그렇나요? 지금 우리에게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그 절대적인 게 뭐냐는 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가 드러났다는 거. 계시가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그게 모든 것이라 잡지도 않아요.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맞다면 심지어 저희들이 보스턴에 있을 때 그래도 제일 괜찮았다는 애가 은명이라는데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로스쿨을 다니면서 시험 기간인데도 시험 공부 안 하고 예일대 법대가가 전도하면서 예일대 법대생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너 법대생이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런 거 전도하러 다닐 수 있냐? 근데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게 더 귀하다고 복음 전했고 그 덕에 원래 처음 교수가 내준 시험 범위대로만 얘는 공부했는데 그 뒤로 교수가 학생들한테 다른 시험 범위대로 공부하라고 줬는데 요 백인 여자애들이 나빠가지고 지금 몇 명만 딱 하고 나머지는 안 한 거예요. 근데 딱 시험을 쳐보니까 교수가 눈치를 챈 거지. 아, 얘가 안 알려줬구나. 그래서 얘는 아, 내가 전도하거나 아예 점수 못 받게 됐구나 했는데 이 교수가 다 거의 그 학교에서 A를 준 적이 없대요. 근데 얘한테 A를 줬어. 그 짧은 시간에 했는데 하나님 그 지혜를 줬어요. 그 정도로 얘가 아, 전도 운동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내 능력과 관계없는 그거. 그리고 앞에 레포트를 아예 보여주면서 레포트는 이렇게 쓰는 거다 할 만큼 자기는 오랫동안 도서관에 앉아가 분석해가지고 막 리서치해갖고 낼 때보다 전도하고 짧은 시간 기도하고 딱 써냈는데 아, 자기는 이번에 F 떴구나. 범위도 다르다 그랬는데 A를 딱 준 거예요. 근데 얘가 국제 변호사 자격 따고 금호그룹에 부회장하고도 가까웠고 지금은 카카오톡 거기에 국제 변호사 담당이거든. 근데 얘가 예배 잘 안 드려요. 좀 방황하고. 구승영 목사님 사모님 딱 만나가 1시간 동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펴놓고 진짜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데 너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거냐. 1시간을 다 진지하게 듣니 자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 게 아닌 거라고 인정했어. 진실하죠. 뭐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정을 했어. 알아듣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모든 조건이 더 악해지고 망하는 조건으로 간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엄청나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도 않고 망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거로 인생 해당한다 결론 모든 게 끝인 거예요.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굶어 죽는 경우가 없거든요. 스타벅스 가보세요. 하드웨어는 공짜로 줍니다. 요즘은 별로 없던데 내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치웠던데 꿀통 갖다가 꿀 꽉 짜가지고 꿀 그거 달라면 줘요. 그거 쫙 짜가지고 다가 하루에 한 잔씩 먹어도 되고 또 쫙 연구해보면 저 공원마다 저 도시락 나눠주는 데도 있고 뭐 샤워할 때 아침 같은데 이게 별 3개 2개 반 이런 데는 아침에 그냥 출입입고 가가지고 블랙퍼스트 먹으면 돼요. 단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수백 번 숙소를 다녔는데 숙소 키 보자 한 사람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아침에 근데 매일 아침 가면 약간 들키니까 로테이션으로 한 10개씩 이렇게 돌면 그럼 먹을 수 있다니까. 그럴 때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고급 호텔은 오전에 한 7시 8시 가면 문 열려 있다면서 그냥 가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쇠타월 갖다 준대. 그래 가가 샤워하고 나와도 되는데 그리고 그냥 여기 카오니 가면 실업수당 주고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이 더럽히는 백합화를 봐라. 새들을 봐라. 그걸 너희들이 먹이고 있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걸로 딱 되면 신나고 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뭐 상황 따라, 누구를 위해 상황 따라 다 흔들려 줍니까? 요동치 않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있는, 계속 평강에 평강에 올 수 있는 거는 초대교는 핍박시험 환난이 오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배려를 문제쳐도 관계없는 거지. 어떤 문제 와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몇 번만 맛을 딱 보면 그렇게 됩니다. 경원이도 수술할 때 거의 한 8시간 할 때 30분 뒤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1시간 반 동안 안 나오니까 진짜 피말리더라고요. 솔직히. 평안한 척 했지만 상황 조건 앞에 흔들리게 돼 있지만 조금 믿음 딱 가지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으로 내린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일도 그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축복의 계획으로 갑니다. 착한 일을 시작한 진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룹니다. 내가 볼 때는 심지어 창세기 3장도 우리는 영적 저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땅에 두지 않고 우리를 하늘로 옮겼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축복으로 뒤바꿔가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다니까. 그래서 인간의 실상 이사야 60장 2절을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근데 왜 어두움이 땅을 덮었을까요? 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을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둠이 덮이고 캄캄함이 휴스톤 사람을 다 덮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보니까 진짜 휴스톤은 굵직굵직한 교회 건물 다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6일 동안 피해 있을걸요. 주일날만 교제를 위해 잠깐 쓰고 흩어질걸요. 사실은 껍데기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제 저런 교회 가운데 진짜 이 세 가지를 받을 교회들이 일어나서 참된 복음이 휴스톤 땅으로 확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흑암 없는 공허 가운데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해결하려고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갈급함만 더해지는 게 사실은 삶입니다. 맥주 먹어서 행복했다. 맥주 먹어도 안 풀리면 이제 소주 먹어야 되고 소주 먹어서 좀 풀렸는데 또 안 된다. 그럼 양주 먹어야 되고 안 되면 폭탄주, 안 되면 마약. 안 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의외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경제 문제 없는 사람, 조건이 딱 갖춰진 사람이 더 자살은 허물하는 게 온다니까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이 죽었고 세상 풍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기준 아닌 모든 건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왜 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만 때문에 주님 오실 임재를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살아야만 돼요. 안 그러면 다 세상 풍조죠. 공순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본질상 짓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도 안 기쁜 거예요. 그럼 뭐 쇼핑해보면 알잖아요. 살 때는 기뻐요. 사갖고 왔는데도 안 기쁘고 사갖고 입는데도 안 기쁘고 좋은 차 몰고 다니면 기쁠 줄 알았는데 타고 다니는데도 안 행복하니까 허무해지고 왜 안 채워지고? 그 육신으로 안 채워져요. 그거는 뭐 남자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 채워지는 건 마약으로도 안 채워지고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경의 복음이 가득하게 채워질 때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 박사 학위했던 그 여자 그 누나가 사실은 보선의 그 보선 학살여티시 있을 때는 제일 믿음이 없던 애였거든요. 말단 동생이 있고 얘가 제가 생각이 오래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더 믿음 좋은 제시카라는 애가 있는데 보선 컬리지를 다니는데 매주 전도하러 갔다. 근데 자기가 볼 때 그 제시카라는 언니가 남자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뭐 공부 문제 때문에 많이 시달려요. 근데 현장전도 딱 나갈 때만은 갑자기 얼굴 색깔을 확 바꾸더니 질문을 한다. 참된 행복의 길이 있다면서. 모든 문제 끝나는 길이 있다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아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만 만나면 참된 행복 온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영접도 다 한대. 영접 다 시키고 돌아오면서 또 남자 문제, 여자 막 돈 문제 막 이걸 시도하는 거. 그렇잖아. 근데 거짓말하는 건데. 자기 내가 볼 때 안 행복한데 전도할 때는 참된 행복의 길이 있다면서 자기는 양심상 전도를 못해. 얘 더 진실하죠. 내가 그때 이런 답을 줬어요. 행복하면 전도하는 게 아니다. 또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순간적 감정이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조건에도 변함없는 거거든. 감옥 안에서도 그 행복은 빼앗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하리로다라고 너무너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너희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행복이거든. 네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보통 행복은 뭐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잘 풀리고 있을 때를 행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 안 합니다. 그거는 대표적인 영화를 짐 캐리가 주연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갑자기 흑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짐 캐리에게 능력을 줘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 막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응답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들리니 LA 그냥 다 들어줘 그랬더니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다. 하루만 지금부터 오늘 하루만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난장판 됩니다. 오바마 되는 사람들 당장 자기 안에 막 최고의 미녀로 바꿔버리고 남편 바꿔버리고 자기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수준 자체가 가장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수준. 새 차 하나 뽑아갖고 오다가 그 다음날 신형 더 좋은 차 나오면 바로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건 안 봐도 결혼 선택해놓고 이빨 갈면서 몇십 년 살고 있는 거 봐도 선택이 항상 옳지 않다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내 선택은 항상 완전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보고 결정할 만한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알거든. 그런 걸로 내 뜻대로 모든 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 뜻대로 안 해줍니다. 그의 뜻대로 구합니다. 그래서 각자를 가지고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게 아프게 끌려가더라도 자꾸 찻길로 뛰어들어가는 애들 가지마라 자꾸 뛰어들면 두들겨 맞고 끌려가더라도 지는 아프지만 그게 자기가 살고 있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두들겨 맞고 끌려가지 말고 딱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의 복음, 성경 끝을 딱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엄청나게 정확하고 클리어한 거죠. 나의 달려갈 길. 예전에는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몰라고 빙글빙글 돌고 방황하는 길은 이제는 너무 클리어한 길이 딱 있는데 사람에게 받은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내 생명으로도 후회함이 없는 딱 그걸 잡았는데 이제 어떻게 흔들 거예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다. 이제 치우칠 것도 없어. 딱 클리어하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게. 실수한다. 그럼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KTX 이야기를 하죠. KTX는 안에서 못 열어요. 밖에서 운전 그 사람 열어야 잘 가야지 하고 자세 딱 잡고 잘 가는 것 같이 본인 느낌이지. 그냥 비타하게 있어도 잘 가요. 잘 가야지 하다가 졸았다. 벌떡 깨더니 아이고 내가 잘 가야 되는데 졸았다면서 울어도 울고불고 해도 똑같이 가요. 더 빨리 가야지 하고 안에서 막 끝에 칸에서 앞끈까지 막 뛰어도 똑같은 속도는 하나님이 딱 그 계획 속에 딱 들어왔다니까. 뭐 옛날에는 뭐 줄을 잤어요. 지금 줄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시 속에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거는 시간 가시면 더 알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수해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합니다. 조그만한 예를 들면 정원이 같은 애 끼우면서 아이고 얘 시집갈 때 시집 미쳐놓죠. 그런 식으로 앞당겨서 문제 온다 하면서 자빠지고 안 오는데 오다가 절로 갔는데 문제 온다 태풍 하나 온다면 난리 나요. 막 모래가 뭐 라면이다 뭐다 동나는데 오다가 가고
하와이는 맨날 온다 하다가 다 그 섬에 부딪히고 없어지거든. 그래도 온다 그러면 물도 좀 사나이 안 되나? 라면도 사는 얼마나 이 시간 많이 남으니까 불신앙도 많이 하고. 이번에 파나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에서 전도 잘한다는 권사님 모임하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대단해요. 시작 전에 기도하는데 다르더라고요.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딱 교회에서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정을 다 기도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저 차 시동 걸 때 시동 잘 걸리게 해주시고 차 타고 내려가다가 신호 위반 안 하게 해주시고 옆에 차가 와서 안 때려박게 해주시고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을 건데 지금 날이 덥기 때문에 그 식당 음식 먹다가 식중독 안 걸리게 해주시고 감사했던 그냥 한번 갔다 왔어요. 그냥 기도라는 진짜 전도 여행인가 뭔가를 한 것 같아. 쫙 여정 갔다 와서 딱 기도했는데 와, 참 기도 대단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 문 열고 나가면서 문 잘 열려야 되는데 차 시동 거는데 시동 잘 걸려야 되는데 신호 보면 신호 위반하면 옆에 차 보면 오 사고 조심. 식당 가자마자 전부 음식 가지고 식중독 안 걸려야 되는데 기도 세밀하게 해놓고 불신앙 세밀하게 다 하고 식중독 걸려가 병원 가도 괜찮다니까. 그때 제 아내랑 차 타고 가다가 옛날에 동수원 그 집회 때 비상할주로 미끄러져가 사고 났는데 그 병원에서 영접 다 시키고 간호사 영접 다 시키고 수원에 있는 교회 연결 다 했다니까. 사고 나도 돼요. 어떠한 일이 터져도 관계없다는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전에 구름같이 도스한 허다한 증인들인데 별의별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로 승리했다.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터져도 돼.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벌써 안 믿어요. 막 이빨을 깨물면서 안 믿고 세밀하게 불신앙당하고 만나 먹으면서 불신앙하고 반석 깨물 마시면서 불신앙하고 구름기둥 그늘에 있으면서 불신앙하고 밤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온도 유지하면서 불신하고 매출하게 뜯어먹으면서 불신하고 홍해 옆에 갈라졌다가 건너온 홍해 옆을 걸어다니면서 불신하겠다니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불신앙이 그러니까 쩔었어요. 불신앙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말 쓸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끝난다는 거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다가 그래가 죽고 겨우 천국 가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종로로 됐으면 됐지. 이제는 때리 잡아야 될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사단의 한으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기들은 진실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악한 짓이에요. 바리새인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가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짓으로 똑같아요. 자기는 열심히 잘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의 전을 삼키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잘하려고 한다는데 교회 무너뜨리는 짓이에요. 완전히 복음 희미하게 만드는 짓이에요. 열심히 잘하는 아담이 하와한테 분명히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이건 누가 말했을까? 아마 아담이 말했을 수도 있다. 하와 만들기 전에 아담이 있을 때 창세기 2장 17절을 줬기 때문에 하와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면 이 하와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못 먹게 할까? 그래서 쳐다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가 울타리를 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핵심을 전달 못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게 넘어진 거예요. 그럼 마음 똑같냐? 애들에게 믿음을 심는다면서 기도해라. 정식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성경 써라. 막 수많은 행동 지침은 줘요.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만들어놨던 율법 전통 계명들이거든요. 세행규칙 그걸 만들어놨다. 그거는 열심히 지키는데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몰라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모든 게 되어질 거를 안 주고 정식기도해, 무식기도해, 성경 읽어, 예배하자 이걸로 쪼아붙여 가니까 결국 애들은 이거 하다가 핵은 놓치는 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느낍니다. 보게 돼 있어요.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전도 역사 일어나고 한 나라 살 제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불신자가 아닙니다. 중직자 목사들이 아이고 수고하고 아이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사야 1장 4절에 6절을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 행하게 중자여 행위가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됐다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을 폐역을 거듭하냐. 병들고 온 마음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곳 없고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 그걸 짜며 싸매면 귀를 부드럽게 받지 못하고 그냥 막 직장 생활하면서 불신자 종로로 다면서 시달리고 교회 가서도 여러 가지 직분과 은혜 못 받고 시달리고 안팎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온 그냥 만신창이 된 게 그냥 그래서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분들 얼굴 쭉 해가지고 딱 옷도 이상하게 그 70년대 60년대 식으로 입으면서 뭔가 이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보면 딱 신앙생활의 중직자 모습. 뭐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옷을 입고 다닐 때 목사 안 같이 입고 다녀요. 전형적인 머리에 포마도를 바르고 딱 그 별로 너무 인식이 잘못됐어. 제가 밴쿠버 가지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밥이나 먹고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보통 목사들 명함 뒤에는 또 다른 잡 다 붙어 있더라고요. 아, 목사들이 이런 거. 한 번은 그때 그 스시점 하는 가게 교회 성도가 그 주방장을 해서 거기가 먹고 있는데 안에서 또 주방일 설거지 하는 분이 목사님이래요. 물론 뭐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업을 하고 했는데 목사가 복음 정확하게 전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건데 복음 정확하게 안 전하고 다른 거 갖고 먹을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인생이 사실은 되고 있죠. 그게 지금 현실,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19절을 보니까 고통하고 수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후대들이 망하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 내세 문제까지 모든 게 고통, 모든 게 수고, 모든 것 때문에 미래가 두려움 속에 빠지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실생입니다. 그거는 이건 뭘 말하고 있냐? 물을 떠난 물고기의 몸부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규어라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표범, 그 호랑이 비슷하게 생긴데 표범같이 생긴 제규어인데 이 제규어가 강한 게 뭐냐면 악어를 잡아먹어요. 악어가 입이 훨씬 큰데도 이 제규어는 악어는 정면에서 붙으면 이길 수 있는데 뒤로 올라타가지고 이게 이 목덜미 악어가 그걸 꽉 물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악어가 어디서 잡히냐? 물 위에 올라 앉아있다가 잠자다가 덮치면 잡혀요. 거의 90%는. 간혹 이제 물속까지 들어가고 작은 악어는 잡기도 하는데 물속에서는 아무리 제규어라 그래도 악어가 이길 수 있죠. 물속에서 센데 악어는 물속에 있을 때가 힘세지 나와가지고는 죽는 경우가 있다니까. 상어도 물 바깥으로 나와가지고는 개한테도 개가 그냥 옆에서 깔짝거려도 그냥 지 혼자 스스로 죽는 거죠. 물 바깥에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자도 물속에 들어가서는 저는 보니까 코끼리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몇 마리가 덮었는데 이 코끼리가 힘을 내갖고 강으로 계속 뛰어들어가면 결국 사자들이 자연적으로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는 이 이제 사자가 코끼리를 이길 재간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상은 어떤 방법 안 돼. 지 아무리 뭐 빌 게이츠가 몇십억씩 뿌리면서 호화 여객선 내가 해본들 안 기쁠걸요. 뭐 이렇게 일 열심히 하다 한 번씩 가야 은혜롭지. 맨날 요트 타고 있는데 맨날 바다 보고 있고 맨날 뭐 좋은 건 허무하게 됩니다. 시간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시간표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실상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그거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고 흑암운동 공로밖에 없어요. 그게 보여져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능력 있고 성공했다 해도
그들의 근본적인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난 실상이 보여질 때 보고 들은 걸 말하자면 견뎌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돈 있어도 안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당신 성공했다는데 허무하잖아요. 누가 그랬다죠. 산을 계속 정복을 하던 어떤 사람이 마지막 세계 최고봉을 딱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유서를 쓰고. 왜 유서를 씁니까? 더 올라갈 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갈 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다 정복하니까 올라갈 산이 있기 때문에 허무해서 자살했어요. 그게 인간의 실상인지 몰라요. 이 마음판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그게 뻥 뚫려있는데 그게 뭐 세상 다른 부귀 영화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게 채워진 사람은 그 말합니다. 안 채워졌는데 아까 걔네처럼 안 행복한데 행복하다. 그럼 그는 안 먹혀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으로 진짜 내 인생 해당한다 결론 났냐? 어떤 문제가 괜찮냐? 어떤 상황도 괜찮냐? 그게 맞는지만 확인해 보면 뭔가 모르게 단단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다음 메시지를 좀